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본장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등잔과 이 진설병에 대한 규례와 더불어 후반부에서 조금 주목해 볼 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던 이전의 문맥과는 조금 다르게 신성 모독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살인죄와 그리고 상해죄에 대한 배상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은 이 등잔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성소에는 지성소와 구분된 휘장이 있고요.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등대가 놓여져 있죠.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람류를 가져다가 이 성소의 등잔에 필요한 기름이 항상 떨어지지 않게 하라 명령하셨고, 또한 3절과 4절을 보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등잔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결국 그 불이 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은 이 진설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소 안의 등잔대가 남쪽 벽면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진설병 상은 북쪽 벽면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진설해 놓아야만 했습니다. 8절을 보면 이 떡은 안식일마다 이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했는데,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백성들이 가져온 새로운 떡덩이들을 이전에 한 주간 동안 진설되어 있던 묵은 떡 덩이들과 교체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열둘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요, 결국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까지도 언제나 주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결단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진설병의 규례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설병은 누룩을 섞지 않고 만들어졌는데, 이 누룩 없이 만든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루와도 같이 희생이 되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풍성한 양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매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는 진설병은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을 먹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진설병 규례가 의미하는 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에 합당한 믿음과 결단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간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루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내 마음과 내 몸이 바쁘고 분주한 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의식해보면 날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힘을 내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묵상의 시간,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의 양식들이 있죠. 하지만 꽤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쁨과 이 분주함이라는 명분 속에 갇혀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이 없는 인생에는요, 혼돈과 흐트러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으로 인한 안정감과 평안함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등잔의 기름은 오늘날의 성령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름을 준비하라 하셨고, 또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도록 더욱더 거룩하고 영적인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시거나 그 말씀을 묵혀두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룩한 질서가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중반부의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죄에 대한 처벌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의 여정에 함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당시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들 안에는 여러 가지 생활 양식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종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내부 안에서의 불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10절에 나오는 슬로밋이라는 여인의 아들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불화는 아마도 그런 이유 안에서의 갈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11절을 보면 슬로밋의 아들이 다툼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 행위는 십계명의 말씀에서도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슬로밋의 아들은 자신이 범한 그 불경한 죄에 대해서 말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볼 때 특히나 사람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본문의 상황을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목해 보았던 구절이 12절인데요.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실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될 겁니다. 게다가 슬로밋의 아들은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것도 참 많은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이방 사람과 피가 섞인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도무지 쉽게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교적 차분해 보였고 참 지혜롭게 대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슬로밋의 아들의 관점에서도 이 상황을 좀 묵상해 봤는데요. 자, 그럼 그가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되었던 그 유발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사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과 갈등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절 하반절을 참고해 보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웠다라고 잠깐의 어떤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지파별로 장막을 세웠는데, 혼혈 민족이나 이방인들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도 아마도 진 밖에 장막을 별도로 치도록 규정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진 어떠한 갈등의 상황이 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슬로미스의 아들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된 그 주된 요인은 바로 그의 내면에 있었던 순간적인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순간을 참지 못했던 그의 감정적인 분노가 결국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앞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룩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질서는요, 그 거룩한 질서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정과 정서의 영역 안에도 이와 같은 거룩한 질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느끼고 표출할 수 있는 물론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감정은 단연 화와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잠언 29장 11절의 말씀을 재차 참고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의 삶이 화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데 성공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내적인 영역 안에서도 감정과 정서의 영역 안에서도 거룩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유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의 단락에서도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즉 어떠한 사람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처벌하라는 복수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칫 이러한 명령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배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 더 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또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과 죽음이라는 그 인과관계를 백성들에게 깊이 있게 인식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레위기 말씀에서 율법과 관련된 내용만을 쭉 다루고 언급하다가 갑자기 소개하고 있는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별로 큰 상관이 없는 별개의 내용을 단순히 가져다가 붙여놓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오늘 레위기 24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 말씀이나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처벌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상해죄에 대한 규례 등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허락해 주신,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등잔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 성막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신성 모독에 대한 처벌에 관련된 규례를 주신 겁니다. 반면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규례를 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은 바로 신약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내려주신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법칙이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의 요소입니다.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하나됨을 유지해 나아가는 나로, 그리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룩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유지해 나아가시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그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와 주셔서 언제나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느끼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한 질서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실천해 나아가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